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사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중에 입다입니다. 입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8번째입니다. 사무엘을 사사라고 하면 13명이 되겠죠. 그중 8번째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리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면 리더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조금 리더가 되기에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큰 용사라고 소개할 만큼 리더가 될 만한 조건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큰 용사라고 보였을까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구랑 싸워서도 충분히 이길만 하겠다라고 하는 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 모든 능력을 덮어버릴 만큼 그림자 같은 꼬리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복 형들은 그를 쫓아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입다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형들의 생각에 얘를 그냥 두면 그 큰 용사인 것처럼 그가 가진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빼앗아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싹을 자르자 어릴 때 쫓아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다가 자신의 가진 힘으로 형들을 제압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렸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힘으로 형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인에게 칼을 꺼내든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면 그 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억울하고 비참해도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돕당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류들, 즉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입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날을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지만 돕당에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조금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훗날을 도모하려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거야 라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면 그 돕당에서 나를 도울 사람들을 막 모으고 내 힘을 키우고 나와 같이 싸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그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잡류, 여기서 잡류라고 표현할 만큼 사회적으로 또 그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과 어울렸다라는 거죠. 거기서조차도 자기 힘을 모으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큰 용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도 철저하게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때를 기다리며 입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인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억울하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4절에 얼마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위협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암몬 자손에 앞서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설 만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예전에 쫓아냈던 입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장로들은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형제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욕을 할 수도 있겠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조금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받았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배경들, 우리 집안이 뭐 별 볼 일이나 있겠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조상들이 뭐 변변치 않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핑계대고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내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생에게서 태어난 천한 그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이스라엘을 그 전쟁 가운데서 구원할 리더로, 구원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도 외로워도 참고 기다리면 그 묵묵히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누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지금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조급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하려다 보면 지금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돕당이라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세도 80세에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입다도 그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월이 흐른 얼마 뒤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부르시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신 자리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할까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자 돕당에 거주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깐 그 광야에서 연단받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고 억울함이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